1월 28일 목요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대조된 은유로 결론적인 교훈을 주시고요.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서술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4가지 결론적 은유들은 매우 직설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 첫 번째 은유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아멘.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에 대한 몇 가지 미묘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소수 공동체에 속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외적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좁은 문을 분별하려는 태도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을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넓은 길에 태어났습니다. 믿는 부모를 둔 사람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좁은 길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넓은 길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넓은 문에 대해서는 찾는다라는 말이 없는 반면 좁은 문은 찾아야 하는 문으로 말씀합니다. 좁은 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넓은 길을 걸으며 살다가 천국의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좁은 문은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문이라는 것이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좁은 문인 줄 알고 들어섰다가 멸망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좁은 길로 걷고 있다는 분명한 확증을 주는 근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좁은 길을 걷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확증이 없다면 안일하게 지내서는 안 될 것이고 찾기까지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좁고 그 길은 험해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일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즉 좁은 문은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부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산상수훈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과정이 좁은 길을 걷는 삶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지금 바로 여기, 즉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울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놓인 여러 선택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신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 한 차례 말씀을 읽음으로써 혹은 단 한 번 기도함으로써 혹은 설교 한 번 들음으로써 확실해진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며 부단히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하므로 고달프고 힘겹지요. 한두 번 그렇게 해볼 수는 있을지라도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생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험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하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불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입구의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좁은 길이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엉터리로 분별하고 엉터리로 가르쳐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짝퉁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데 겉과는 달리 속은 사나운 혹은 노략질하는 늑대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를 위장합니다.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효과적인 노략질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옵니다.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장 해제할 만큼 그들은 사교적이고 부친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양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신비함과 매력으로 양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런 후에 노략질하는 본성이 드러나지요. 강한 카리스마로 노략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꼬이는 방법으로 노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소나기에 넣은 다음 목을 쥐고 좌지우지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셨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일반 상품의 문제라면 짝퉁인지를 알고서도 싼 맛에 구매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짝퉁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러고 보면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교회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쳤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므로 아무 걱정,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제사만 지내면, 예배에만 참석하기만 하면 이전의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나 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백성들의 신앙은 피상적이 되었지요. 회개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배도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참 선지자들은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지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돌아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는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가 임박했음을 또한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 뒤에 징계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소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만 말했지요. 그들은 듣기에 좋은 말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피상적인 처방만 내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너무 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 곧 짝퉁 은혜가 되어버렸지요.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었고 겉모습은 의의 일꾼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으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바꿔서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게 된다고 하실까요? 16절에 보니 그 열매를 보면, 20절에도 보니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6절과 20절 사이의 내용은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게 된다는 말씀의 부연 설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나무는 외관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힐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나무의 좋고 나쁨을 판가름해 주지요. 그런 후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열매를 맺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쁜 열매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함,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 등이 그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좋은 나무는 개인에게 있어서나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팔복의 열매들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결코 팔복의 특성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참으로 무겁고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이 말씀 앞에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아멘. 당시 주라는 호칭은 단순히 존경을 나타내는 존칭어로서 노예의 주인이나 소유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호칭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예수님에게 적용했을 때는 단순히 존칭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뉘앙스를 가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한 사람이며 그 호칭을 거듭 부른 것으로 보아 열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 좁은 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른 행함이 공로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을 역추적해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한 사람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뜻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짐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정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노력과 열정은 탁월했다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그들은 감격과 흥분에 들떠서 주여 주여 하며 입을 열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음을 간증합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수고를 보상하는 큰 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철퇴를 내리치듯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선지자 노릇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 있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많은 활동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선언입니다. 또 무법,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자기가 신이 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재미있어서 권능도 행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종교적 활동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활동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며 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날에 그 모든 것이 자기 기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기들이 바로 양가죽을 쓴 늑대이며 거짓 선지자이고 나쁜 나무였고 좁은 길 대신 넓은 길을 걸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자신들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날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신앙적 말과 행위들이 참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을 요청합니다. 자기 기만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점검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과연 성장하셨습니까? 1년 전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뜻을 더 잘 알게 되었으며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바르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으로 더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 자녀다워졌습니까? 참으로 성령의 열매가 팔복의 열매가 더욱 충만해졌습니까? 오히려 구원받은 초창기보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관심보다 다른 것에 관한 관심이 더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 가지 삶의 활동들에서 보람과 만족을 찾으면서도 오히려 성숙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가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합니다. 대조된 두 사람은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즉 순종하고 있는 행위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이미 지은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반대의 모습을 한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구별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해 오셨습니다. 이 경우도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듣기만 하는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들을 때는 무덤덤하게 보였지만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감동하고 눈물 흘린 후에 순종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덤덤한 반응에서 불순종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어진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어닥칠 때 부딪힐 때 드러납니다. 비, 홍수, 바람은 우리 삶에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나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재난을 만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졸업을 못하거나 직장을 못 구하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가족 문제가 생기거나 퇴직당하거나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 갑자기 부닥쳐 와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해서 신앙을 흔들어 놓고 심하면 뿌리채 흔들리도록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오직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에게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 신자이든 무늬만 신자이든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맛보고 고난을 겪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 와중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억수같이 쏟아지고 모진 슬픔이 홍수같이 터져나오고 갑작스러운 재난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처럼 인생의 시련기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대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놓치지 않고 부단히 그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반면 인생의 시련기에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곧 무너져버리고 마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으로는 순종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제발 말 좀 들어라. 너는 왜 그렇게 잘 안 듣니? 라는 꾸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무리들은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린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권세 있는 말씀에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시처럼 아름다운 표현에 심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비슷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라도 말씀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산에서 내려가다가 몽땅 잊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동적인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찔리는 말씀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은지 대조하셨고 그 심각한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든지 이제 금방 신자가 되었든지 직분자이든지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면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리석은 자라면 듣기만 한다는 뜻이지요. 지혜로운 사람도 제대로 듣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으므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며 따져보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런 후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갑니다. 그의 삶과 인격에는 점차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지요.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모든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르침보다 그렇게 가르치신 그분에게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말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주시며 심판장으로 오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본문은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다만 구원을 얻은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순종하는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깨달아 알게 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성령이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히 또 씩씩하게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부둥여 안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